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계에 입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다툼이고 갈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웬만큼 사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다툼과 갈등이 많은 사회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툼과 갈등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의견도 달라요. 또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나눔이 있던 이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의 부흥은 정말 놀랄 정도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죠. 그 남자 숫자로 셌다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그 숫자는 엄청나요.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무리가 또 보태줬다고 하니까 대략 추정하기로 한 2만 명 정도를 생각을 해요. 갑자기 2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신실한 그런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흥이 오고 큰 성장이 올 때 갈등은 반드시 생겨요. 인간 사회에서는 큰 부흥과 큰 성장은 반드시 갈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할 때 골고루 하면 좋은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이 되질 않아요.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몸에는 세포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세포는 죽어요. 보통 피부는 수명이 1달 내지 2달이라 그러죠. 1~2달 만에 피부가 바뀌어요. 우리 몸에 있는 피, 적혈구는 그 수명이 한 4달 정도 돼요. 한 4달 만에 피는 전부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현상이에요. 그런데 몸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요. 그것이 바로 암이에요. 계속 성장하면서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요. 다른 곳으로 영양이 못 가게 하고 또 이게 점점 커지면서 다른 부위를 압박을 해서 다른 부위가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 암덩어리 같은 것이 바로 이 갈등의 문제예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점점점 커져서 조직이 죽게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파야. 어떤 사람은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야.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파야. 이러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다툼을 해결하는데 이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꾸짖는데 뭐라고 꾸짖냐면 너희 믿는 자들 중에서 그 문제를 판단을 해줄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법정에 그 문제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분열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로교는 280개로 나누어져 있죠. 교회마다 소송에 걸려 있는 곳이 많아요. 소송까지 안 가도 다툼이 있는 교회가 많고 때로는 목사와 장로가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닮고자 예수를 따르고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러한 다툼이 생기고 이 다툼이 생기는 어디나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다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다툼은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다툼과 갈등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를 하면 이것이 해결되게 돼 있는데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서 계속 그 다툼이 어떨 때는 해결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더 커져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제대로 못 받게 되어버렸어요. 과부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파건, 히브리파건, 과부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잘 도와주려고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부들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집단 간의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것이죠.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뭘까요? 기원전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 머문 사람도 있지만 지중해 전역으로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날을 맞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에 머문 것이에요. 헬라파 사람들, 지중해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 헬라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미국으로 이민 가고 중앙아시아로 이민을 갔다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말이 서툴러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잘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못하죠. 아람어를 잘 못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써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이 서툴어요. 그리고
당시의 제사는 주로 논밭이에요. 근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돈 조금 싸들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도 별로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지금 말도 서툴고 문화에도 낯설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 중에서도 과부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다툼을 초대교회는 잘 해결합니다. 다툼을 잘 해결해서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7절에 나오죠. 7절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제사장들까지도 허다한 무리가 성도가 되었다. 제사장들까지도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허다한 숫자가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부흥을 해버렸어요.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알차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갈등과 다툼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모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당시의 사도들은 굉장히 바빴어요.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가 그 성도가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말씀 가르치죠. 온갖 것을 또 다 그 당시에는 다 먹었어요. 교회에서. 먹는 것 챙기죠. 정신없이 바빠요. 거기에다가 감옥에까지 갔다 왔죠. 외부 핍박이 또 만만치 않게 있으니까 그것을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사도들이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다툼이 있어도 사도들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가장 어려운 사람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느껴지고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도들은 너무너무 바빴어요. 큰 일을 해야 돼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작은 일로 보이지 않는 것. 지금 히브리파 과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작은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히브리파 과부들의 아픔을 그냥 남의 아픔, 지나가는 것으로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주목해서 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왔노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 눈이 꽂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대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불쌍한 과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초점이 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시죠.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99마리에만 남았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만 잘 키워도 되잖아요. 하나 정도 사라져도 별 문제 없다. 왜냐하면 무리에서 이탈하는 한 마리는 대체로 변변치 않은 거예요. 힘도 없고 뭔가 장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나머지 99마리하고 잘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헤매고 긁히고 피 흘리고 하면서 끝까지 한 마리를 찾아냈다. 그것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 스스로 그런 선한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서 네가 아프냐? 그곳에 내가 있다. 네가 눈물 흘리냐? 내가 함께 울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픈 자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헬라파 과부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혼자 살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지중해 부근에서 어떤 사람은 수백 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살았던 곳을 떠나서 말도 지금 서투르고 문화도 서투르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외로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눈이 꽂히고,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눈이 꽂혔던 것이에요. 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참 어려워요. 저도 참 조직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요. 조직에 다툼이 생기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꾀가 많은 지도자는요, 그런 다툼을 모른 척해요. 왜냐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곳에 개입했다가는 자기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다툼이 있는 곳은 덮어놓고 행사장에 다니고 축사하고 멋진 곳을 다니면 많이 박수를 받아요. 그러나 다툼이 있는 곳에 개입을 해서는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잘못하면 자기도 상처를 받아요. 많은 지도자가 그렇게 살아요. 많은 목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한 워드를 꼽으라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했거든요. 땅끝이 어딥니까? 헬라파 과부가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눈물 흘리며 갈 곳 몰라 하며 길 헤매며 있는 그 양 한 마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사도들은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담아서 그 바닥에 있는 과부가 보인 것이에요. 과부의 그 아픔이 보이면 갈등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도들은 마음이 따뜻했는데요.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했나 볼까요?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것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것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언 26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요. 과거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7 집사를 뽑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간단히 보기 쉽지만 이런 보통 조직에서는 이런 거 생기질 않아요. 12명의 사도들이 7명의 새로운 지도자 뽑는 거 안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과감히 7명의 새로운 리더들을 뽑았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업무를 일단 분담을 하는데 사도들은 어디에 주력하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중점을 두겠다. 물론 사도들이 그 성도들 돌보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점이 어디 있느냐? 목사들이 중점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생수를 공급해 줘야 돼요. 생수를 공급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서 소홀하면 고인물에서 계속 떠먹는 거거든요. 물이 고여 있는 데서 계속 떠먹으면 처음에는 몰라요. 비슷한 줄 알아요. 조금 지나면 그 물이 썩어요. 그래서 죽게 돼요. 교회가 죽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썩은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 목사가 다른 일로 바빠서 그래요. 기도와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그것을 생수를 뽑아낸 것을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 외의 교회 일들이 대부분 디아코니아 일이에요. 섬김, 봉사, 재정관리, 행정하는 거, 또 먹는 거 나누는 거, 옷까지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새로 뽑은 것이 바로 7 집사예요. 그래서 7 집사에게 그런 일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 이 7 집사는 그런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 같은 것만 했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쭉 보면 그 다음에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거든요.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을 해요. 사마리아의 문을 연 것이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4시에게 전도를 해요. 지금의 집사보다는 조금 넓은 사역의 개념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실 집사, 장로, 권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왜 말씀을 목사만 독점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말씀도 때론 나누고 전도도 하고 사람 키우고 하는 일도 함께 하는데 집사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디아코니아였어요.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들을 7명을 뽑으라고 할 때 사도들이 당신들 그냥 알아서 뽑으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줬어요. 기준을 줄 테니까 내가 직접 뽑지는 않지만 기준대로 하시오 하고 맡긴 것이죠. 어떤 기준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지혜 충만한 것 당연히 해야 되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도자는 권위적이면 안 돼요. 목에 힘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돼 있어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들은 7 집사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자기들이 직접 뽑지 않아요. 누구한테 뽑으라 그러죠? 교인들에게 뽑으라 그래요. 무리들에게 교인들 당신들이 뽑으셔 하고 교인들에게 맡겼어요. 그 권한을 교인들에게 다 준 거예요. 교인들이 새로운 지도자인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의 니골라하고는 다른 니골라입니다. 이 7명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사도가 사람 뽑는 일을, 지도자 뽑는 일을 자기가 안 하고 기준만 제시하고 교인들에게 통째로 맡겼어요. 근데 교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가 되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살던 사람이에요. 논 있고 밭 있고 거기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 돌아와가지고 낯설고 말도 서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준 것이에요. 이것은 보통 사회에선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져서 이제 함께 살 수 없다, 우리 나뉘자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네가 선택해라. 내가 따라가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고 족장이에요. 롯을 먹이고 재우고 키웠던 사람이면은 야, 내가 왼쪽으로 할 테니까 넌 오른쪽으로 가. 아, 소돔성 있는 쪽이 굉장히 풀도 많고 거기 번화한 곳이 좋으니까 내가 택할 테니까 너는 저기 변두리 어디로 가. 이렇게 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양보고, 그 양보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never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저는 세상살이를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사람을 뽑는 것,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이 바로 권력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 지금 이 경우에는 사도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해요. 자기 사람을 심어놔야 모든 것이 내 지배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내 생각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파가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내 말을 안 듣죠. 내 뜻대로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은 사람 뽑는 이 권력 중에 최고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조직생활 아니면 대통령 선거 다 보세요. 자기 사람 뽑기 위해서 싸우고 그게 TV에 나고, 그건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데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사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기준만 제시하고 교인들이 뽑도록 맡겼어요. 그 교인들은 당연히 권력이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대표로 뽑아야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하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내 것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것, 양보하고 관용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새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남다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왜 헬라파 지도자가 더 교회를 만드는데 좋겠어요? 지금 헬라파들이 어렵거든요. 헬라파 과부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헬라파 지도자들을 뽑아서 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물건 나누고 먹는 건 나누고 그 권력 아니에요? 권력 너희들 다 행사해라.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태도고요. 교인들은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지금 터줏대감이야. 내가 기득권자야.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대표로 뽑아서 우리 교회를 한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교회.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갈등이 재생산해서 암덩어리가 돼요. 그런다 교회에서는 암처럼 생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왜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저 정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면 로마 제국을 물러뜨릴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해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누구 자리가 큰 자리냐 하는 거 다투는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까지 다퉜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도 사탄이 3번 시험하실 때 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조롱한 사람들이 있죠.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자요. 그렇게 대단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짜잔하고 내려왔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더 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 때문에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보고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운 사람도 생기죠. 인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저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생각이 다른데 끝까지 저 주장하는 사람 참 꼴불견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3년 내내 그런 사람들과 다녔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 죄인과 세리와 창녀가 생각이 얼마나 올바르겠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과 3년 내내 보내시면서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말로는 십자가를 진다 하면서도 실제로 십자가가 앞에 나타나면 다 도망가요. 제자들처럼.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그냥 사그라지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본따서 세상처럼 살고자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교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내게로 오기를 원합니까? 사회적인 지위 있고 돈도 좀 있고 그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름만 딱 들으면 사람들이 아, 괜찮은 사람이 왔네 하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가 아니고 99마리, 건장한 99마리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나요?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99마리 양과 함께 즐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수고를, 그 피 흘림을, 그 긁힘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갈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죠? 그 갈등이 있는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했죠? 갈등이 많고 다툼이 있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답이 뭐죠?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아, 당신들은 은사가 9가지가 되고 당신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소리나는 징이다. 당신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헛것이다. 사랑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어요. 허물을 덮어줘요. 감싸줘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미워 보이는 사람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양보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뿌리가 사랑인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만을 꽉 붙들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는 얘기예요. 사랑, 사랑. 매일 하는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그 예수님 심정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입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면은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져요. 저는 우리 주님의 가족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직장에 모인 사람들, 거기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서 모이지만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아니고 넘어지고 생각이 부족하고 때론 싸우고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교회는 이룰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